이제 법대를 들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돈을 벌면서 알바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 한 학기 남겨놓고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등록금을 못 내는 거야. 그래서 궁리하던 끝에 기도하던 끝에 성직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가 뭐라고 합니까? 마침 얼마 전에 한 성도가 이 돈다발을 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이것이 자네 것이네 하면서 탁 돈 봉투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돈 봉투 다발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제 뒤돌아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직자가 여보게 하면서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어이 그 돈 갖다가 뭐 달란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쓸라.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은 그래서 좋은 법관이 되어서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구먼. 그 다음은 돈 벌어서 장가도 가고 또 자식 낳아서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죠. 그 다음은 이 성직자의 심상치 않는 이 질문에 이 학생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내가 대답을 하지 하면서 이 성직자가 하는 말이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죽어야 해.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알았는가? 이 학생이 돈다발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계속해서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밤에 잠을 자는데도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그냥 이 말이 귓전에 장장장장장장 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그 돈다발을 다시 가지고 와서 성직자에게 드리고 이 친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어서 그 남은 인생이 수도사로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여생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의 묘비에 그가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아프레슬라 이 말이 3번 써졌대요.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사실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나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권력을 쟁취해가지고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군림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의 삶이 전부인 양 그냥 현실에 매몰되어 가지고 옆도 보지 못하고 사람도 보지 못하고 급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그런가 하면 미래도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언젠가 내 삶이 끝나는 날이 온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들의 삶이 정말 힘들고 무기력해 하는 사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종말의 시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앞에 보면 그 상담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한 애와요, 그러니까 한 부자의 비유로서 이 사람이
상담하러 온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상담한 거 뭡니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자기 형과 유산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이 유산 좀 형에게 명령해서 나눠주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재판장이나 뭐 물건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죽고 나 살자 피 터지게 형제간에 재산 싸움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위에 말씀 보면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이 상담했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것이나 그 형에게도 이야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년이 들었어. 올해도 쌀 풍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거 수확해가지고 곡간이 적을 텐데 하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면 헐고 지어야 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곡식 거기에 쌓아오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독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로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럽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호통을 칩니다. 뭐라고 호통을 칩니까? 2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면서 호통을 치고 계십니까? 이 부자의 아프레슬라 그 다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버는 거 괜찮아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부자 그 다음 아프레슬라 그 다음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잘못되었어. 그래서 지금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농사를 짓는 자 아닙니까? 세상에서 많은 수확을 얻는 농부처럼 성공하세요. 출세하세요. 그런데 아프레슬라 성공 뒤에 그 다음 출세 뒤에 그 다음 부자 되어 그 다음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호통친 이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인가? 첫째 보면 이 사람의 물질관이 잘못되었어. 물질관.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아멘. 부자가 독백함죠. 많은 물건 여러 해 쓸 거를 쌓아두니 이제 평안히 쉬자고 하였습니다. 부자가 착각한 것이 물질이 평안을 주고 쉼을 주는 줄을 잘못 알고 있어요. 사실 물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 많은 사람 얼마나 걱정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 때부터 생긴 속담, 제가 잘 쓰는 속담이 있어요. 천석군은 뭐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 10,000가지 걱정이 있대요.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이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첫 번째로 만나러 가죠. 제자들은 벌벌벌 떨고 두려워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은 내세관이 없어요. 오직 현실주의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즐기자, 노세 놀아, 젊어서 놀아, 그런 주의야. 그런 주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이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2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세관은 인생의 종말부터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 내세관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 때 내가 내세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그 내세관의 정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요? 심판이 있다. 이게 내세관의 정점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가지고 막 혀를 끌끌끌 차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만하니까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이제 살만하니까 뭐 됐네? 죽었네. 고생만 죽으라고 해서 저도 누구 좋은 일 시킬까? 이런 말들을 일반적으로 가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은 현실을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앞을 쓸라. 그 다음 내세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고학 법세대행이 학자금을 좀 이렇게 달라고 성직자를 찾아갔는데 주면서 앞으로 쓸라? 그 다음 뭐 할 거야? 그 다음 뭐 할 거야? 그 다음 뭐 할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 학생에게 성직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죽어야 해.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알았는가? 이걸 말했다고 했잖아요. 이 성직자가 마지막에 한 말은 모든 인생의 근본을, 모든 인생의 종말을, 모든 인생의 내세관을 함축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학생은 그런 거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깨닫고 그 인생을 새롭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유대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간에 유산 싸움을 하는데 마치 칼부림을 하면서 생명을 이제 위협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냐. 그런 사람들 많죠. 형제간에 칼부림하고
부모 자식 간에 칼부림하고 재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뭐 더 그러죠. 더 그래요. 하나님께 부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는 것, 선하게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프레슬라, 그 다음을, 다시 말해서 진정한 그 다음을 준비하는,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 부유한 삶을 사는 자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현세의 약속뿐만 아니라 내세 상급에 대한 그런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다음 아프레슬라, 너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가라.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헤롯의 칼을 피해가지고 저 애굽으로 갔어요. 피난 갔어요. 아프레슬라, 헤롯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나안 땅, 옛날로 말하면 그 나사렛 동네에 와서 아버지 요셉이가 목수하면서 그 목수일 도와주며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아프레슬라,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아프레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정한 기적이 일어나. 그런데 아프레슬라, 돌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리고 그 정점이 뭡니까? 세상의 아프레슬라,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저주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아프레슬라,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레슬라,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할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호자에 계십니다.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의 아프레슬라가 어땠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지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아프레슬라, 그 다음에 정점 십자가 다음, 그 다음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프레슬라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보호자에 앉게 하시는 아프레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면은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아프레슬라가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의 아프레슬라,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신 믿음의 길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중요한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한 일주일 상간에.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아프레슬라, 심판받아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데 모든 민족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세우듯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앞으로 있을 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선 이 양과 같은 자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아라. 오른편에 선 양에게 천국을 상속받을, 근데 이유를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상속을 받는가?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오른편에 선 자들이 예수님께 막 이렇게 했다니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 마태복음 25장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왼편에 선 이 염소, 영벌에 들어갈 이 염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왜 안 했냐 하니까 나 예수님 그렇게 만난 적도 한 적도 없는데요, 안 한 적도 없는데요 하니까 거기 말씀한 그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가치관과 함께 분명한 내세관 아프레슬라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형제간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 청년에게 상담을 해주시면서 상과 탐심을 물리쳐라.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데 그 어리석은 것을 버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부자는 물질관이 잘못되었어. 부자는 현실만 보고 내세가 없어. 내세관이 없어. 천국관이 없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른다고 하면 너는 그 다음 아프레슬라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내 인생의 아프레슬라의 정점은 천국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아프레슬라의 정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